자,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03쪽 제가 가진 책으로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오기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또 힘주시고 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이 다움에 관한 다움에 관한 7개의 연속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신뢰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모양이 아니라 겉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행실,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듯이 우리가 교회답고 또 성도답고 사람다움이 무엇인가 바로 이 7가지 여기까지 살펴본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더듬어 보면 기억해 보고자 하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격려, 일치, 존중, 사랑, 오래 참음,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네. 여기 이런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군포자유교 성도하면 이렇게 다움을 갖춘 사람, 이게 다른 건 없어도 이것을 소유하고 이것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신뢰하라, 믿음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너는 이거를 판에 새겨라. 다시 말해서 영원토록 기억하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강조하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에 루터가 종교교회 갈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결기를 가지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시작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 혹은 700년 전에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종교개혁자로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또 부부관계를 통해서도 또 동료관계를 통해서 친구관계를 통해서도 저 사람을 믿었는데 요즘에 가끔 이제 TV에 보니까 어느 한 탤런트가 아직도 그러니까 살다가 헤어진 거예요. 또 요즘 연속곡 제목을 보니까 두 번째 남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도 있는데 예전 같으면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남편이 한 번으로 끝나야지 두 번도 되고 세 번도 되고 아내도 마찬가지. 참 요즘에 사회가 그 정도 다변화됐다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본인도 탤런트예요. 근데 남편이 그 후배인가 동료인가 어떤 그분하고 눈이 맞아서 이혼한 거예요. 그 TV를 볼 때마다 분노가 끓어오른대요.
참 그런 그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믿었던 남편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참 우리가 인간과의 삶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그 정도로 중요한데 저 사람 믿고 투자했는데 사기를 쳤어요. 저 친구를 믿었는데 그 친구가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다른 길로 빠뜨렸어요. 이게 우리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바라고 선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뢰라는 거예요.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으라. 오늘 이 신뢰라고 하는 주제, 바로 이 다움의 정점이자 또 우리가 꼭 반드시 삶의 기반으로 태도로 취할 덕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삶의 시작과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이 신뢰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하박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은 잘 못 들으시거나 아니면 우스갯소리로 하박국을 호박국으로 얘기하는데, 아무튼 호박국이든 하박국이든 말씀의 은혜만 되면 아주 진국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3장밖에 안 되는데 이 내용에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성루에 섰다고 하는 것, 망대에 섰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하박국이 그래도 가장 하나님과 가깝게 생각하는 그 장소 같아요. 올라가서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삶을 보시고 외면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좋게 말하면 질문이지만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스바냐, 다니엘, 에스겔과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유대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는 진짜 볼 것, 못 볼 것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앞으로 유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는 것까지도 들었어요. 살고 싶지 않죠. 아니 하나님, 유다 백성이 바벨론보다 뭐가 못났습니까? 저 사람들은 포악하기로 유명하고 아주 악을 행하는 최고의 악의 대장인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유다를 멸망시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왜 고통 가운데 빠뜨립니까? 라는 사실을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인생을 살다가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특별한 날만 오는 그런 성도가 잘 나갈 때 나는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한 번도 교회 잘 안 빠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름 의롭게 살고 있는데 나의 삶을 보면 별로 나아진 것도 없고 또 답답하기만 하고 또 눈물만 나고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오늘 대변해서 하박국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벌받아야 될 사람을 내버려 두고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침묵하시고 오래 참으라고만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이게 사실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답할 때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환경을 통해서 또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각양각색의 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직접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신뢰해야 될 대상은 바로 나다. 너는 때가 되면 너의 질문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니 너는 판에 기록해 이 말씀을 기록해서 명백히 새겨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신뢰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으로 하박국에게 해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하박국의 질문에 장차 악한 나라들과 각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실 때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 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 바벨론도 망하게 되죠. 악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지만 동굴이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터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굴을 주시는 거예요. 끝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자비로우시고 응답하시는 믿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대답하시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들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믿을 대상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시며 믿음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뭐 이렇게 사도신경을 매번 해서 이렇게 바꿔서 지금 사도신경을 안 하고 소요리 문답으로 대신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왜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을 안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사도신경도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엄청난 회의를 거쳐서 2년 한 6개월 동안에 걸쳐서 아주 정교한 고백서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 고백서에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그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2개씩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이걸 축약하면 사실은 사도신경도 성경의 요약이고 그 성경을 좀 확대한 것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다라고 하는 면에서 같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그 고백에서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일전에 고백했을 때 그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렇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의 첫 문장으로 고백한 거예요. 저는 요즘에 주영이가 PPT 하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론 이제 세영이도 잘하는데 세영이 자리는 아마도 여기가 나은 것 같고 주영이가 PPT를 너무너무 잘해. 세영이가 조금 덜 할 뿐이지 주영이는 조금 더 나았다는 거지. 너무너무 잘 이해를 해서 넘겨줘 고마워요. 그 고백 속에 그 내용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원어 순서로 직역하면은요, 나는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생각하고 마음하고 달라요. 말은 했는데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안 믿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눈을 감고 그 하나님을 잠깐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면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지쳐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이 세상이 종말이 와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첫 문장에 대해 영국의 그 성공의 사제이자 학자인 르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분이 아주 대단한 학장이자 목사님이기도 한데요. 신뢰하는 삶에서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은 상상 속의 UFO나 유령처럼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관념과 상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이 아니다. 이 고백은 내가 내 삶을 어디에 단단히 붙들어 맬 것인지, 어디서 나의 근본 본향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선언의 출발점이다. 이 말이 좀 어렵습니까?
이 첫 문장이 나는 믿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우리가 그냥 뭐 UFO에 대해서 실체를 밝히려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아직까진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을 그렇게 실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어디다 붙들어 맬 것인가, 하나님께 맬 것인가 아니면 헛된 것에 맬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갈림길에서 우리는 실체가 있는 하나님께 붙들어 맨다는 그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점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시작하는 이 고백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합니까? 사람과 권력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내가 바로 너가 그렇게 신뢰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바로 천지의 창조주이고 때가 되면 이루는 역사의 주관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여서 너의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한 믿음으로 죽어도 우리는 주를 위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인 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판 믿음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에티 힐레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29년밖에 살지 않았어요.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 히틀러 시대에 이 에티 힐레즘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용소에 갇힙니다. 이 사람은 근데 뭐 경건한 사람도 아니에요. 전통적인 뭐 방식을 따르는 신앙인도 아니에요. 종교에 특별히 열심을 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41년부터 43년까지 임시 수용소에 독일군 수용소에 갇혔어요. 끔찍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1943년 11월에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그 3년여 기간에 동안 자기가 일기를 썼어요. 고통의 순간을 머무르면서 그런 글 중에 그분의 이 일기 속에 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모든 것을 견뎌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나라고 그 증인이 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똑같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법이 있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다 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라는 법이 있어? 나라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라고 하는 법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힐레즘의 편지를 통해서요, 신뢰의 태도, 믿음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이 태도를 가지고 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인데 거긴 뭐 아브라함, 뭐 모세, 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노아, 뭐 가인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느냐? 더 좋은 본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 하나예요. 금메달, 상을 받기 위한. 그래서 그 엄청난 고통과 훈련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절제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루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메달에 근접하니까. 오늘 우리는 하박국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참 이해할 수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도우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이사야서 55장 8절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3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극심한 고통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보통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거부하고 달아나는 거예요. 요나처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가는 길이 맞을 거야. 세 번째는 하박국이 보여준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박국과 같은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믿는 자를 말해요. 올바른 사람입니다. 올바른 신자라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올바른 신자예요. 이 모든 종합적인 그런 경험을 한 이후로 하박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3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까지 우리는 싫어할 거예요. 17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없는 것보다 많았으면 좋겠고 꾸는 것보다 꾸임받지 않는 것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만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고 피곤하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주의 복된 인생, 신뢰하는 인생, 믿음의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